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행위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각자 맡은 기능적인 역할이든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책임이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본질이 뭘까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까요?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예, 구원이에요. 교회는 봉사 활동하는 거 아니고요. 구제 활동하는 거 아니고요. 섬기는 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회 활동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열매입니다. 따라오는 열매예요. 당연하게 따라오는 열매고요. 메인 목적은 뭐냐?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나머지는 부가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째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누린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댕기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죠. 근데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써진 말씀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귀 있는 교회들은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교회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것처럼 모양을 그럴싸하게 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이 교인입니다. 아닌 척, 가면 쓰고 다니는 거.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대놓고 핍박하고 대놓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만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는 시간이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타이틀로 말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세례 받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겉모양만. 회개는 안과 바깥이 일치된 모습이어야 돼요. 회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생각, 여전히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살고 있었던, 율법적으로 정말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회개만 못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명예의 욕 가운데에서 눈과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엄마가 내일 이사 갈 거야. 어떤 집으로요? 좀 작은 집으로. 내일 작은 집으로 이사 간대. 짐 하나도 안 썼어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엄마 말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내일 됐는데 이사를 안 갔어요. 엄마 오늘 이사 간다면서요. 황당해 하는 거야, 아이들은. 이삿짐 못 샀어. 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로 미뤄졌어. 아 그래요? 우리 다음 달에 이사한대요. 애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어른은요, 이삿짐 센터는 부르셨나요? 돈은 마련하셨나요? 그 집, 그 사람들 다 이렇게 계약 다 했나요? 부동산은 몇 시에 오기로 했나요? 막 따집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거는 집어넣나요? 안 집어넣나요? 그렇죠? 네. 어른들과 아이들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용서가 빨라요. 아이들은 용서가 빠릅니다. 제가 이제 테라피 이걸 하는데 소망이 온유를 데리고 저랑 같이 저쪽에서 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그 방망이 있잖아요. 그 방망이 테라피를 하는데 그냥 멀쩡했어요. 멀쩡했어요. 다만 한 명 거만 날아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멀쩡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 방망이가요, 멀쩡한 게 너덜너덜. 제가 그거를 수리하고 줬더니 또 수리해야 하고, 또 줬다가 또 수리하고, 1시간 내내 수리만 했어요. 너덜너덜해가지고 흐무적거렸어요. 몸을 그냥 공중에 발짝발짝 뛰면서 온몸으로 하더라고요. 역할극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지막에는 용서를 하는데 한참을 울면서 그리고는 결국은 용서를 하고 마음을 탁 풀어버리더라고요.
그 아이 2명 갖고 했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3시간 반 걸렸어요. 예.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냥 바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온유가 아줌마 역할을 하고 소망이가 자기 그때 18개월 때의 그 역할을 하고 역할극을 한 거예요. 근데 온유가 그 아줌마 역할을 너무 리얼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네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18개월 된 그 소망이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정말 그 아이들은 감정이 그때로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1시간 동안 둘이서 싸우는데 정말 볼 만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감정이입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장면으로 그 사건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소망이 온유한테 임파테이션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아서요. 그냥 바로 순수하게 가고요. 그리고 또 훈련을 시키잖아요. 애들이 뭐 할 줄 알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해 보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으니까 영이 맑고 깨끗하니까 그런 훈련들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단단할수록 훈련이 잘 안 들어가요. 예. 감정이 잘 만져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했는지 다시 내 마음을 좀 어린아이같이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결국은 울면서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풀어버리더라고요. 예,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버리면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 2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나중에는 초청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을 좀 초청하고 싶어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 말은 뭐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겉 형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쉽게 회개할 수 있고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요. 왜 그들은 회개가 어려울까요? 심령이 안 가난해서 그래요. 마음이 바닥을 쳐야 돼요. 탕자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왜요? 바닥을 쳤어요. 돼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나는 부잣집 도련님인 거예요. 나는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네. 내가 힘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멀리 갔었죠. 그랬는데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다 쓰고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 쾌락을 즐기고 행복을 즐기겠다고 세상에 있는 죄는 다 짓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자, 빈털터리가 됐더니 누가 남았나요? 누가 남았어요? 돼지만 남았습니다. 짐승만 남았습니다. 왜요? 내가 짐승짓 하면서 살았어요. 내 친구가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짐승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았더니 내 옆에는 짐승만 남았어요. 그래서 짐승인 돼지하고 나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짓밟아서 짐승의 본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짐승처럼 비참해지자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닥을 친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 도련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짐승처럼 살다가 정말 짐승만 남고 짐승처럼 살다가 주엽 열매 돼지하고 계속 그거 뺏어 먹겠다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줄여 죽겠구나. 주엽 열매도 못 먹고 줄여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운데
왕의 아들로서 나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미련해서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 가운데서 이렇게 짐승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너무 죄스러우니까 아들이라고 내가 못하겠어요. 종의 종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줄여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입에 풀칠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처럼 밥만 먹을 수만 있다면 종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짐승은 싫다. 짐승처럼 인생의 마무리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람처럼 그래도 아버지 집을 섬기다가, 그죠? 아버지 집을 섬기다가,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그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바닥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바닥을 쳐야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자, 내가 종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시키는 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왔겠죠.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건져 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걷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품 안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주님 품에 온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스스로 와야 돼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웬만해서 회개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회개가 안 됐을까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요, 명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내가 어떤 성적인 죄, 쾌락적인 죄도 그렇게 은밀하게 즐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물질, 그리고 명예요, 그런 쾌락적인 성적인 죄 가운데 타락한 그러한 회칠한 무덤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때가 많이 낀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안간해진 거예요. 돈이 있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명예욕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마음이 바닥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이게 있어야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게 없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고정 대화밖에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서 못 하더라고요. 왜요?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뭘 줬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 가운데 사단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유혹적인 생각들, 그리고 옆구리가 시리다, 외롭다, 애인 하나 만들고 싶다,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없을까? 이러면서 누군가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것이 음란의 영이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끄는 대로 막 휘청휘청 막 거리면서 내가 못 견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지뢰밭인 거예요. 왜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는데 내 지뢰밭을 누른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영역이 대부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 지뢰만 딱 눌러버리면, 사단이 생각을 딱 넣어줘서 지뢰만 딱 눌러버리면 제가 못 견뎌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막 그렇게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회개하고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로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시선을 뺏겼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뺏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사단이 지뢰밭 누르면서 내 생각 가운데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 나의 현실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냥 회개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다른 말로요,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해요. 저 자신을 봤을 때 회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영역일까요? 수치 영역이에요. 수치 영역. 수치스럽다. 수치의 장벽 가운데 사단의 아지트예요. 수치의 장벽에 사단이 딱 숨어버리면 그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근데 수치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수치의 장벽은 누가 허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을 허무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다, 창피하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수치 장벽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만 내가 수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싶어요. 수치 장벽이 무너지던가요? 제 경험상 아니었습니다. 전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됐어요. 사람들한테 이 말 못했어요. 제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건 뭐냐면 권위자들의 죄였어요. 권위자들의 죄. 우리 가정 가운데 비밀이야 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죄.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죄들. 그것이 나의 수치의 장벽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거라면 내가 말을 하겠어요. 근데 내 권위자들의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가장 그게 수치스럽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인균인기는 당나귀기 수치스러워서 내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하나님한테만 계속 평생을 고백하고 평생을 회개하고 평생을 토설기도 했지만 수치의 장벽은 안 무너졌어요. 여전히 창피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내 친구들한테만 딱 2명인가? 친구한테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각각 1명한테만 이걸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하나가 뭐였냐면 엄마 아빠 이혼했어. 이거였어요. 예. 그거를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딱 두 친구한테만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우울했고 어두웠고 인생 가운데 베일에 가린 여자처럼 정말 슬픔으로 내 인생 망했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 수치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평생 딱 두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나의 가장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30살 되던 때 캐나다에 있던 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캐나다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한테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고해성사 하듯이 그분하고 잘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 우리 가족하고 그냥 친분이 있는 그런 가족이지만 그분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다만 제 마음이 좀 편했어요. 이제는 캐나다를 떠날 거야. 그리고 다시 이분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그냥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분 굉장히 당황했어요. 목사님, 저 고해성사 할 게 있어요.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하고 한 30분을 막 통곡하고 울었나 봐요. 그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갑자기 이분이 나한테 고해성사 할 거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얘기하다 하면 30분을 우는데 이분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정말 막 한 맺힌 여자가 막 껄껄 울듯이 막 통곡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게 마지막 그분을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리고 한국에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단체에서 청년부 집회를 이제 저희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청년부 예언 집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섰는데 그 청년부 아이들을 봤더니 가정이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겨워서 마음의 문이 안 열렸는데 이런 아이들을 놓고 제가 예언 스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깨져가지고 영이 굴절되고 왜곡되어지고 이미 마음이 어그러져서 맑고 깨끗한 영 가운데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언 집회를 해야 되고 예언 스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준비는 해갖고 왔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중고청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 내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내 가정이 깨졌는데 인근이 인기는 귀는 당나귀 귀. 예, 이러한 비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수치스러운 비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나만의 이 비밀, 가정의 비밀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겨워서 항상 꿀먹은 벙어리처럼 우울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툭 하고 나올까 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수치를 줄까 봐. 내 얘기를 하면 하겠는데 권위자들의 얘기니까 내가 말도 못하겠고 엄마 아빠 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그게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가정의 아픔들이 많은 아이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거를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울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거를 오픈했었고 그리고 거기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막 울면서 이거를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했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가 통곡하면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전체가 다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성령님께서 이 심령을 깊이 만져주시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첫날에 그것이 이제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수치를 오픈했던 첫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수치들을 계속 오픈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어떤 그런 깊은 상처들, 이것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왜요? 수치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나는 나를 돌로 칠 것을 각오하고 한 거였어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저는 이렇게 오픈을 한 건데 아무도 저한테 돌을 안 던지고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전 충격받았어요. 그 반응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 근데 나는 이것이 돌 맞아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에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지금 양말을 신었는데 구멍난 양말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르고 딱 왔어요. 근데 보니까 구멍 났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관계성이 있지만 형제님이 자꾸 내 발가락을 볼까 봐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숨기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설교에. 이거 어떡하나. 이거 빨리 양말을 차라리 벗어버릴까 어쩔까 막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몸을 비비 꼬우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치인 거예요. 형제님은 봐요 안 봐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누구만 신경 써요? 나만 그게 수치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안 해요. 돌 안 던지더라고요.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신 것처럼 돌 던지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같이 아파해 주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네. 나만 창피해가지고 계속 그거 갖고 가린이라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깨끗하게 나가지 않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하게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깨끗하게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수치. 왜요? 수치라는 장벽을 내가 계속 견고하게 계속 쌓고 있다 보니까 사단이 거기에 딱 자리 잡으면 그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았던 게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한 30분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제가 저희가 어떤 아이를 30분에 그냥 축사하고 끝내자. 어린아이니까 그냥 쉽게 끝낼 거야. 우리 30분만 하자. 자, 화이팅!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됐지? 라고 했더니 가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수치를 교활한 영으로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지적하고 그거를 먼저 박살을 냈어요. 그 수치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랬더니 30분 동안 아무 작업이 안 됐다가 이거 수치의 장벽을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 30분 사역을 했는데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치라고 하는 장벽을 스스로 쌓는데 수치가 무너져 버리면 사역이 시작됩니다. 수치의 장벽 가운데 사단이 딱 숨어버리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역 자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역 자체가 안 돼요. 수치의 장벽은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들어가요. 그래야 성령님이 만져주실 수가 있어요. 네, 성령님의 터치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전까지 이 과정이 뭐예요? 준비 작업이에요. 워밍업. 많은 사람들이 이 워밍업 가운데 일생을 보내다가 수치를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근데 수치의 장벽을 계속 준비 작업으로 몇 년을, 나는 이거 준비 과정 짧으면 짧을수록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무너뜨리면 바로 성령님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 일 안 하실까요? 일 안 하실까요? 수치의 장벽을 내가 스스로 꽉 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치를 무너뜨려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수치를 무너뜨려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생각이 말씀으로 바뀝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그게 되어져요.
수치의 장벽이 있으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여기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형제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수치. 가장 수치스러운 거 1. 두 번째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로 수치스러운 거. 3개에서 5개 써갖고 사역받으러 오세요.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사역이 들어갈 때는 그 가게의 어떤 그러한 사역이 들어갈 때는 그 가게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못 가더라고요. 지금 당장 수치 1, 2, 3 요거 하기도 버겁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예,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 예, 그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제가 딱 깨달았던 게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몇 달이 필요할까요? 몇 년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맘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수치는 지금 바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맘먹지 않으면 이 수치는 죽을 때까지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수치는 몇 년이 걸린다 이거 아니에요. 내 맘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번 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치 1, 2, 3 혹은 1에서 5 지금 한번 써보세요. 네, 쓰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수치스러운 이거를 제가 친구 딱 2명한테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한테 그러한 모임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공적인 고백까지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그러면 두 번째로는 공적으로 내가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픈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사적인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몇 팀들 안에서는 이걸 계속 훈련하고 있었어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거를 우리 모임 안에서는 다 오픈하자.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서는 건강하게 다 오픈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소그룹 안에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다이렉트로 그걸 찔러버리고 박살내기도 하고 그거를 다뤄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고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그걸 붙잡고 그냥 깨트려 버리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건강하게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찔러 쪼개요.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죽을 것만큼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아프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회피하면 회피하는 그 시간만큼 딜레이가 되어집니다. 아파도요, 버텨요, 직면해요, 돌파합니다. 그걸 붙잡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실험 대상한 게 바로 저예요. 저한테 실험 대상하고 우리 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 사적인 그런 고백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저도 지금 현재는 몇 분들의 상담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어요.
더 개인적인 것도 받고 있고 그리고 지도도 받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저도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와줘야 돼요. 사람 인자가 뭐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슈퍼히로를 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왜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이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왜 그럴까요? 저 자신을 봤을 때 완벽주의 기질이 있었어요. 나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점도 흠도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엄마가 완벽한 사람만 인간 취급했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부적합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제가 보니까 수치 장벽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너지면서 완전히 바닥을 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진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내가 완벽하다고 막 힘을 쓰느라고 막 세우느라고 내 수치 장벽을 세우느라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았어요. 가면 쓰느라고 막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도도한 사람인 것처럼 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뭘 못해요?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제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제가 완전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뭐 이렇게 세울 게 없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고 괴수 중에 괴수예요. 나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그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우리 집안의 그 저주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에 훈련을 받으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만큼 우리 집안 가운데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저주가 너무 세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뭐 이쪽 집안에 그래도 제가 4 대째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은 없어요 또.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영적으로는 1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쓴 거는 내가 4 대째인데 기록상. 근데 영적으로는 내가 1대 같아요. 영적 1 대. 믿음 생활에.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너무 피 터지게 싸우느라고 신앙을 목숨 걸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피일까지 싸우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라고 가릴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워낙 제가 막 떠벌리고 다녀 가지고 이제는 그거 만약에 이렇게 가리지는 않지만 나한테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예, 그걸 갖고 굳이 내가 막 가리면서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할 거리도 지금은 없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바닥을 쳤어요. 그냥 바닥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인제 딱 하나 남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닥을 쳤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작정기도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며칠째 계속 그 교회 성전에 머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작전 기도 지금 준비 기도하고 있어요. 작전 기도, 준비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될 때까지.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자고 제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10년 가운데 회개하고 천국을 누립시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인생을 살다가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회칠한 무덤처럼, 나는 있는 것처럼, 도도한 것처럼, 완벽주의 기질처럼, 나는 뭔가 된 것처럼 막 이런 것처럼 포장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땅 가운데서는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사울왕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막 대우받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지옥에 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거 믿어요.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 많더라. 지옥에 갔더니 부흥사들도 많더라. 지옥에 갔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더라. 저는 그거 사실일 거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 때 97%가 멸망의 길로 갔어요. 전 그걸 봤어요. 제가 봤어요. 93%에서 97%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봤어요. 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하나만 못했어요. 뭐요? 수치의 장벽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10년 가운데 회개하고 천국을 못 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실로 와닿아요. 우리는 그 타이틀 다 버립시다. 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아심받은 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냥 선생님께 사로잡혀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권능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진짜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초청받았어요. 그러려면 첫째로 수치의 장벽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려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지금 대기 1, 대기 2, 대기 3 지금 현재 있어요. 준비하시라고. 네. 이거는 나 그랬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옛 사람의 길로, 옛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남은 인생을 평생 사랑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이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수치 드러내는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현재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보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사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그룹, 건강한 그룹인 거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은밀한 죄 가운데 지금 현재 그걸 끊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끊기로 결단했고 내가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이에요. 나그네예요. 영원한 삶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예,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늘 창고에 우리가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다 있어요. 제가 완벽주의 기질에 딱 잡혔던 거는 뭐였어요?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를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수치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내려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정체성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제가 선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무대 위에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대 위에 딱 서면 이 딱 조명이 나를 향해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이 안 보여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것이 강하게 딱 오면서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죠.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이 말씀은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가 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암양 새끼 하나를 그렇게 딸처럼 사랑하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네요. 그랬더니 부자가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 그 힘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 그거를 확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 예, 다윗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흥분합니다. 그러한 못쓸놈이에요. 어디 있냐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정경 죽으리라.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떨까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나 왕이야, 왕. 신하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나 왕이거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지었습니까?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책망을 들을 때 누가 보였을까요? 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왕의 체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수군덕거릴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가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책망 가운데 바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한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훅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됐는데 이게 일이 커져버려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변명거리가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닐다가 은미야 이러다가 그냥 훅 하고 넘어져서 그냥 이게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죄를 감추려다가 그 범죄한 거를 계속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변명거리 있죠. 나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려고 밤에 저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탓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것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자기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한 그 말에 어찌 여호와를 경히 여겨서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러한 죄를 졌습니까? 거기에 그냥 바로 엎드려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그 심판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왜 회개를 못해요? 자기 변명 아니라고. 왜 회개를 못해요? 자기 합리 아니라고. 왜 회개를 못해요? 할 말이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원죄예요.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범죄하였느냐?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요. 화야, 너 왜 그랬느냐? 저 뱀 때문에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냐고 바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 모드로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를 인정했고 받아들였어요. 어찌할꼬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하는 자세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불가능하고요. 천국을 못 누리고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회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 바로 받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흰금보다 깨끗하게 사해 주세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다? 회개가 빠른 자다. 지혜로운 자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회개하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겠다, 세례를 주겠다고 한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왔을 때 그냥 겉모양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은 하나도 안 바뀌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양만 회칠한 척 하면서 나 회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후회하는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무슨 말이에요?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요, 변명하면 안 돼요. 핑계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수치 세울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천국은 가야죠.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라면 제가 이렇게 바닥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전부라면 제가 나름대로 머리 좋거든요.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미련하게 바보처럼 당하고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 똑똑하거든요. 천국이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천국에 저는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나라에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청장을 내미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갑시다.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랑 대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대화가 안 돼요. 육의 사람은 저랑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저하고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둔 자는, 회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저랑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거나 세상이 주인인 사람은 저랑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모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칼빈은
그 회개에 대해서 두 종류로 말을 했는데, 첫째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 본성적인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본성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회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몸의 행실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 거예요. 자, 죽였어요. 몸의 행실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빈자리가 있죠. 그렇죠? 그 빈자리에 뭘로 채워요? 뭘로 채워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생각이었던 걸 다 비워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생명과 평안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백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했어, 말로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생각이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넣어주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는 거죠. 정말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부분 주례밭 이거 싸우고 있는데 그걸 계속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수치가 무너져도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게 느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냥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제가 말씀으로 생각을 계속 바꾸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지뢰밭 가운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말씀으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 아는데 잡혀버리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지 봤더니 내 생각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돼. 수치스러워. 창피해. 더 이상은 안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는 어떤 거가 내 안에 딱 생각 가운데 잡히니까 요게 사단의 지뢰밭이더라고요. 그거 계속 집중 공격하니까 내가 그냥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주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는 그거가. 근데 제가 그거를 어제 오늘 그냥 제가 스스로 자살해 버렸어요. 빵! 수치 그거를 그냥 빵 쏴버렸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직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직면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방패가 딱 캡슐처럼 여기에 딱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선을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겼고 생각을 사단에게 뺏겼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계속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올인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수치를 가린다고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헛바퀴를 돌고 있었어요. 수치 가리면요, 헛바퀴 돌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수치를 가리냐고 제가 17년, 18년 동안 헛바퀴 돌고 있었어요. 헛바퀴. 17년 동안, 18년 동안 헛바퀴 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헛질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인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이 핑계 대고 제가 마음 상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 내려놨더니 이거 하느라고 너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수치. 이 포장하느라고, 가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힘들었고 내 주변 사람도 힘들었고. 근데 이거를 딱 멈추니까 불필요한 에너지가 멈춰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수치의 장벽을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치를 무너뜨렸죠. 회개하지요. 그리고 이 수치의 장벽의 원인인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회개하고 용서했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선택하고 지금 작전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이거 헛질을 하고 있는 이거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17년간 18년간 제가 이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죽을 것만큼 힘들었어요. 이게 사단의 지뢰밭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저는 이러한 수치 장벽을 무너뜨려서 참된 자유함 가운데 그냥 내 거를 그냥 드러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 참된 회개, 참된 천국을 누리는 그냥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한 참된 자유의 장으로 저는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관점을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자기 안에 있는 개인적인 수치도 있지만 가정 가운데 있는 수치, 저처럼 저는 가정이 수치였거든요. 불의한 권위자가 수치였거든요. 불의한 권위자가. 그거가 너무 큰 수치라서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저는 수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도 가정이 수치인 사람이 저는 그게 보여요. 그게. 그리고 개인적인 죄, 그것도 보여요. 대부분 은밀한 죄, 성적인 죄예요. 첫째, 1순위 수치 뭐예요? 성이에요. 성. 1순위 수치 성이에요. 난 1순위가 성이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1순위가 성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려놓죠. 1순위 오픈했죠. 2순위, 3순위, 4순위 그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안 어려워요. 이거. 제일 어려운 이거를 내가 오픈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이 성에 관련돼서 대부분 그냥 거기 바운더리예요. 성적인 범죄를 했어요. 내가 지금도 성적인 범죄 가운데 있어요. 혹은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ing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그런 거. 혹은 내가 성적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성추행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성적인 범죄 가운데에서 아주 더러운 죄들을 많이 졌어요. 내 불의한 배우자가
성적인 죄 가운데 성중독, 예, 아주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 이런 더러운 중독, 인간 중독, 이런 거에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술만 먹으면 칼부림 납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의 압박감을 느껴서 집에 들어가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행복한 척 가식적인 미소를 띠면서 나는 그렇게 삽니다. 왜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이미 나는 아플 만큼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 정죄, 바른 소리가 나는 싫은 거예요. 이미 충분하게 나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단의 참속 가운데 여기가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가식적인 미소, 가식적인 행동, 회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 1순위 요거 그 바운더리 대부분 거기 있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네.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이거를 뭐 오빠가 사촌 오빠가 뭐 남동생이 아니면 남자친구가 아니면 교회 오빠가 나를 성추행했어요. 성폭행했어요. 내가 성폭행했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 성폭행했어요.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모텔로 인도했어요. 이런 거. 이러한 죄들,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 버리는 거죠.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대부분 1순위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순위 수치 뭐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남의 거. 본인 거 말고 남의 거라도 얘기해 보세요. 있나요? 대부분 여기 다 바운더리 들어가죠. 그렇죠? 네. 대부분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거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밤에 사창가로 간다.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성도하고 같이 사창가로 같이 간다. 뭐 모텔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집이 아니고 창녀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치 1순위. 이 바운더리 안에 다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순위 수치 얘기 들어봤더니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 거 수치는 뭐 이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내 거가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바운더리에 내 거 별로 가벼운 거네.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아마. 1순위 수치, 2순위, 3순위. 지금 쓰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뜨리세요. 작정 기도하고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너뜨리세요. 주님, 내가 수치의 장벽을 세워서 사단의 아지트로 만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단의 집을 내가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가. 수치의 장벽 가운데 사단이 숨어 있으면 못 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역 안 되더라고요. 수치 확 무너뜨렸더니 바로 사역이 들어갔어요. 매번마다 느낍니다, 저는. 매번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수치 1, 2, 3 그거 오픈하고 시작하자고 했던 이유를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돼야 회개가 되고요. 이게 돼야 용서가 되고요. 이게 돼야 사역이 들어가고 이게 돼야 성령님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헛바퀴예요. 헛바퀴. 헛바퀴는 뭐예요? 힘은 다 있는 힘껏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헛바퀴.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바퀴예요. 나는 힘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수치 그냥 무너뜨리면 돼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빨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어떤 거 다 무너뜨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 모임 할 때, 그 셀 이렇게 모임 할 때 우리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 안에서 이런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금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그곳이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거룩한 영이 임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야 부흥의 불이 임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죄. 수치의 장벽 가운데 숨겨진 은밀한 죄.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생명, 그거를 누리면서 진짜가 되는 삶,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성장해 나갑니다. 얼굴에서 꽃이 필 거예요. 왜요? 내 영이 살아가니까. 아멘. 이걸 놓고 여러분들 준비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계속 준비된 분들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끼리 안에서 얘기한 거 밖에서 이렇게 퍼뜨리지 마시고 우리끼리 중보하자고, 같이 이 부분을 씨름해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죄 많이 졌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자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자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들어가자고,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요, 개찐, 도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인데 누구의 죄를 함부로 판단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살려야죠. 같이 천국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합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수치의 장벽 가운데 붙들면서 헛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보혈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로 전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